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본문입니다. 25장 전체를 볼 건데요. 제목은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법,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좀 별로 이렇게 기쁜 내용은 아닌 것 같죠. 환난이 오고 마지막 때 어려움이 오고 막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끝은 아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 끝이 오리라. 그리고 끝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어디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한다. 다시 온다는 뜻입니다. 재림. 다시 임한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오셔서 뭐 하느냐? 모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즉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죽어 있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한답니다. 두 번째 부활이죠. 두 번째 증인들이죠. 두 번째 열매들이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었던 모든 인류들을 부활시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마귀의 자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곳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에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 그래서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했고 그 믿음의 고백이 사실적으로 누려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세가 오는 것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종말 이런 메시지를 했는데 지난주가 2월 5일 주일이잖아요. 2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트르키에 거기 지진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갑자기 왜 지진이 나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진도 거의 크게 났더라고요. 7.8, 7.5 지금 어제 저녁까지 보니까 한 2만 4천 명 사망했다 그러는데 사망자가 계속 나온대요. 사실 이런 일들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왜 밤에 자고 있다가 당했겠습니까? 자고 있다가 지진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피해자가 생긴 거잖아요. 지진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준비도 할 수 없다가 막상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피해가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잘 준비해라. 종말을 정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이라는 건 뭡니까? 먼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 우주의 종말이 오지만 개인의 종말도 오잖아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 늦게 부르시냐? 그런 법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빨리 부르시냐? 그런 법도 없어요. 내가 젊다고 늦게 부르시냐? 그런 법도 없어요. 그 시간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종말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오늘 1절에 그러셨죠. 그때에 이제 마지막 때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10명의 처녀들이 이게
어떤 의미냐? 결혼식에 신랑 들러리입니다. 신부 들러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른 이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했다고 하네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렇겠죠. 신랑이 집에서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제 등을 준비해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데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후에 출발해서 간다. 오다가 뭐 목이 말라서 물도 한 잔 마시고 뭐 피곤해서 쉬다고 오고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여기 핵심이 뭐냐? 처녀들이 등을 들고 있었대요. 등이 뭡니까? 기름 등불에 불을 켜서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등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기름병도 들고 있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 5명의 여자들은 등만 들고 있었는 거예요. 언제 꺼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라. 또 14절부터 30절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종들에게 달란트 주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다시 온다는 거죠. 다시 오면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되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의 의중을 모르고 땅에 파묻어 넣었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는 자는 네가 너무 수고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1달란트를 숨겨놓은 자는 그 주인이 책망했고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또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오른편에 왼편에 사람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라 이렇게 나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걸 기준으로 두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 이거 회복해라.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오늘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자. 이게 종말을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는 법입니다. 언제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처녀가 5명씩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신랑이 5절에 보니까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 신랑이 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10명의 처녀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꼭 뭐 신자만 그렇겠습니까?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잔다. 우리가 24장에 봤을 때 마지막 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여기서 졸며 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 놓고 안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온다. 우리 어르신들은 알죠. 1994년도에 뭐 10월 27일인가 28일인가 뭐 해가지고 예수님 뭐 오셨고 휴거한다 막 그러잖아요. 다미 선교회인가 해가지고. 그때는 분위기가 이제 2000년 다 됐다고 막 그때 한참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그리고 어느덧 2000년이 지나가 버려요. 벌써 2023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뭐 언제일 줄 모르겠죠. 50년, 100년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이 있고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50년, 10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지금 어느 회사에서 인공 자궁을 만들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 힘들게 애기 놓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DNA를 조작해요. 어젠가 그젠가 그 기사를 보니까 그 혈액도 연구하더라고요. 이 쥐가 똑같은 쥐가 있는데 한 마리에게는 젊은 쥐 혈액을 다 공급하니까 얘는 2배로 살더라고요. 나머지 한 쥐는 그냥 영양분만 줬는데 얘는 일반적인 수명이고 젊은 쥐를 수혈받은 쥐는 2배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혈액만 잘 이렇게 연구해서 하면 우리 수명이 늘어난다 이런 결론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장기들도 인공적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구에만 머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갑니다. 이게 이제 그냥 뭐 이런 저런 사람들만 가느냐? 앞으로 50년, 100년 있으면요 누구나 가는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 얼마 전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한 것도 AI 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하니까 굳이 사람하고 대면 안 해도 더 나를 도와주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가 그렇게 뭐 의미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상 현실, 그죠? 그런 거 생기면요, 우리가 굳이 꼬질꼬질하게 해가지고 밖에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 네? 그런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온다. 지금이야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죽으면 어떡할래요? 이렇게 하면 좀 겁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100년, 200년 있다가 뭐 장기도 다 새롭게 할 수 있어. DNA도 다 고칠 수 있어. 사고 나면 팔 없으면 뭐 팔 달 수 있어. 정말 공상 영화 같은 일들이 정말 일어난다면 그때 문화 배경을 가지고 지금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는 졸며 산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돈만 있으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천국 꼭 가야 돼? 이 게임이 이렇게 재밌는데 가상현실 더 재밌는데 저렇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불편한 사람 왜 만나야 돼? 나는 그냥 가상현실에서 너무 좋은데 이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온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럴 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사람들이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 진짜 뭐 천국이 오는지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와버렸어요. 이제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신랑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시 불 켜면 돼. 이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오던 그 예수님이 진짜 왔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이 기름 나눠 쓰면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니까 차라리 사는 사람한테 가서 사와라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신랑이 오셔서 혼인 잔치가 시작되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름 사러 갔다가 늦게 온 사람들이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름 준비하고 있으라. 기름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기름 준비해라. 예? 이거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는데 막 여러 목사님이 이거 저거 막 설명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라. 무슨 빛이겠습니까? 생명의 빛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비출 기름 준비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기름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왜요? 여기 보니까 이 기름이 없으면 신랑을 맞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맞을 수가 없어. 문 딱 닫아버려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아시죠? 그리스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 마귀는요 처음부터 봤어요. 우리 인간이 지어질 때부터 봤다니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실들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알아, 그리스도 알아,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믿어진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나무가 뿌리가 뽑힌 상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죠?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되 죄,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죄예요. 원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IQ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았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인간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예요.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성경이 예언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뭐죠?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우리 오늘 신앙 고백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을 탄생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근본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답은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자.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자. 이 말은 뭐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해결받을 수 있구나. 이 믿는 믿음의 기름. 이 믿는 사람은 누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 본다고, 예수 안다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만날 수 없습니다. 재림 때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 와도 돼요. 언제든지 이 우주가 끝나도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죽어도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죠? 죽는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 다음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진짜로 있다는 게 확실히 보이고
믿어지고 진짜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먼저 죽고 싶어서 난리겠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모르겠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문제가 끝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주인으로 믿으시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4절부터 한 칸만 넘겨주죠. 14절부터 우리 30절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준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우리가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참 값어치 없어 보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금 1달란트, 금 5달란트, 금 1달란트는 얼마냐니까 화폐적인 가치를 보면 6,000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거든요.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지금 일당 한 10만 원만 잡아도 한 6억 정도 됩니다. 20만 원 잡으면 한 12억 정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1달란트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게로 따지면 더 엄청납니다. 금 1달란트는요, 무게가 34kg예요. 대충 한 20kg에서 한 40kg 사이인데 한 중간 정도 잡아서 한 34kg 잡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금 한 돈 3.75g 보니까 76,000원인가 어제 보니까 나오던데 34kg를 곱하면 약 25억입니다. 1달란트가 무게로 따지면 금 1달란트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주인이 금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줬다 이 말은 가치 없이 뭔가 줬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왜 주셨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대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2달란트를 남겼대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나에게 왜 주셨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돈을 땅속에 감추어 버렸대.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각 모양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 우리 흔히 달란트 즉 뭡니까? 재능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왜 주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이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달란트를 준 건 남기라고 주셨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례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무익한 종. 그래서 하나님 주인이 달란트를 주신 것은 주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믿어져야 되고 또 어떻게 누려져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으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경, 경험, 우리에게 있는 상처, 또 별로 좋지 않은 성격 이런 거 전부 그런 것들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그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발견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 장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장사한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거 가지고 전에는 상처였던 것이, 전에는 억울했던 것이, 전에는 아픔이었던 것이 그리스도 믿고 완전히 바뀌어서 이거 가지고 이 세상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 장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세상은요, 사단이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어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 이 세상의 흐름을 누가 지금 조장하고 있느냐? 사단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예?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온 게 뭡니까? 마약 사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약이 좋은 건가요? 인생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 자꾸 합니까, 사람들이? 그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죠?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왜 자꾸 하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 마치 늪 아시죠? 늪. 사람이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움직이면 더 빠져요. 영적 문제 그와 같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더 안 됩니다. 내가 다시는 죄 안 질 거야. 그러면 더 죄에 빠져요. 언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과거 상처가 아닙니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 세상이 흑암으로 저주로 재앙으로 모든 개인을 지금 멸망으로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마약하면 안 되는 자꾸 마약해요. 죄 지으면 안 되는 자꾸 죄 지어요. 거기서 장사해서 살려내라는 겁니다. 뭐 가지고? 내게 주신 거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우리의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상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왜 꼭 그렇게 살았어야 되죠? 나는 과거가 왜 그렇게 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런 사람을 살려내라고. 그런 사람을 살려내라고. 제 아는 목사님 중에도 옛날에 조폭이었던 분 계셨어요.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분은 마약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도소를 뭐 자기 친척집 놀러 가듯이 계속 왔다 갔다. 그분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하느냐? 마약하는 사람들 살리고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눈빛만 봐도 안 돼요. 아, 마약했구나. 우리는 모르는데 눈빛만 보면 안 돼요. 스치기만 하면 안 돼요. 아, 마약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자기도 그 마약을 못 끊어가지고 거의 뭐 자살할 정도로 마지막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 만났거든요. 딱 바뀌니까 마약하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리 가가지고 마약하면 안 됩니다. 마약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마약했던 사람들 그 얘기 안 들려요. 나 옛날에 마약했는데 안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됐다. 그 사람 얘기는 듣는 거예요. 발판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안 좋은 예를 들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인생이 바뀌면 모든 과거가 발판되는 겁니다. 그 일 하는 걸 보고 장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해라. 저와 이런 모든 과거 상처를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라. 그게 달란트로 장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라고 딱 했는데 땅에 숨겨버렸다. 뭐 그걸 꼭 해야 돼? 나 이렇게 바쁜데. 그렇게 예배도 빠지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 이 무익한 종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내게 왜 이걸 주셨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던 주인에게는 무익하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왜 그렇게 됐었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과거 가진 것처럼 그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고 예수님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게 다 살아요. 나도 살고 사람도 살고 현장도 살고. 그 일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지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달란트를 확인하세요.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상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걸 가지고 그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사단은요, 상처 붙잡고 계속 물고 늘어져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상처 붙잡고 있으면요,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리시라. 저와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31절부터 46절까지.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형제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오른편, 왼편 탁 나눠버렸어요.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왼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자녀들. 아니,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다 마귀 자녀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꼭 그렇게 지옥 가야 됩니까? 예,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안 그러면 좋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래요. 예? 사단이 진짜 이 시대를,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도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서 정말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고통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몸이 안 좋아서 정말 고통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밥만 먹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데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자연인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대기업에 고위 임원이었는데 다 때려치우고 시골 가요. 산에 들어가서 살아요. 왜요? 그때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직장에 고위 임원인데 너무 우울하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다 포기하고 산에 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지고 집 짓고 혼자 행복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직장, 좋은 학벌, 좋은 배경, 한계가 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그 뭔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골에 가서 혼자 산속에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예.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희한해요. 사람끼리 모이면 사람이 싫고, 사람 다 가고 나면 또 사람이 그리워.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같이 있으면 짜증나고. 희한하죠.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지 사람 모이면 모이는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 만나야지 사람 없으면 혼자 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 왼편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만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했냐니까 34절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5절부터 보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또 마시게 해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줬고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면회도 와줬지 않냐.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고 언제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히고 병드신 것을 보고 수발 들고 뭐 갇힌 걸 보고 면회 갔습니까?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했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거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즉, 저 나쁜 사람, 정말 싫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나쁜 놈.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줄을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이렇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정말 도와준다. 뭘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밥 없으면 밥 주고, 입을 거 없으면 입을 거 주고, 도와주고,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쉽게 설명하면 다 해줬는데 이 사람 죽어버렸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입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법은 이 형제가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숨 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밥 줘야 됩니까? 뭘 줘야 됩니까? 옷을 줄까요? 현금 한 100억 줄까요? 금덩어리를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살려줘라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은 정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줘라. 어떤 생명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 줘라 이 말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줘라.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생명 주지 않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예수님이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생명 줘라, 생명 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교회에서 착한 일 많이 해라. 죄 짓지 마라. 선행을 많이 해라. 그런 말 해야 되겠지만 그 말은요. 교회 아니라도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불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안 지으면 좋겠지만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죄는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꺼내주시는 겁니다.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형제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할 수 없는 거 진짜를 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죠?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예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요? 지극히 작은 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놨더니 나 몰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면 됩니까? 전도지 줘도 안 받던데요. 교회하라고 그래도 안 오던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요.
저 멀리 외국에 가 계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믿고 살리신 것처럼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서울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울 가는 기차를 타시면 됩니다. 서울 가는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네? 목포 가는 기차를 타고 서울 언제 갑니까? 어떻게 하면 갑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 갑니까? 싸우고 소리 지르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왜? 방향이 아닙니다. 그죠? 예,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쪽, 서울 가는 버스, 서울 가는 기차를 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겠다, 생명을 살리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디 있으면 돼요? 그 흐름 속에, 그 방향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있으면요, 내가 거꾸로 앉아 있든지 뭐 누워 있든지 뛰고 있든지 뭐 졸고 있든지 도착했습니다 내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흐름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기만 하면, 오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나온 게 그냥 교회 나온 것밖에 없는데. 난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올바른 전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맨날 그냥 하나님 생각도 한번 안 하다가 전도하라니까 전도지 들고 가지고 뿌리고 교회 와.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온 동네 다니면서 상품권 한 100만 원짜리 쭉 뿌려보세요. 함열 사람 다 올걸요. 익산에 가서 뿌려서 익산 사람 다 올걸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은 어떻게 일어나죠? 생명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죠? 가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생명 역사는요, 생명을 가진 것들이 생명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분이 있잖아요. 안 자라는 것 같잖아요. 물 계속 주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싹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 있잖아요. 아무리 예쁜 조화를 다 갖다 놔도 얘는 아무리 물 줘도 안 변해요. 왜 그렇죠? 생명이 없어. 생명 있는 나무는 물 주면 계속 자랍니다. 어느 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막 보게 돼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진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통해 하신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거 말고 존재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회복 안 되니까 교회만 가려면 힘들잖아요. 골치 아파. 조금만 더 자면 좋겠다. 그냥 다음 주에 갈까? 왜 그래요? 가치를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쉽게 말하면
참 미래에 올 마지막 때가 지금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준비할 것이냐,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는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있었어요. 또 여인들의 뜰 있었어요. 기도하는 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놓쳐버리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뭡니까? 전 세계 어떤 사람이든, 전 세계가요 237개 나라입니다. 237개 나라 사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회복해야 돼요. 아이들의 뜰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세상의 말, 다른 말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달하지 않으면 졸며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뜰, 우리 교회가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예? 우리나라에 와서도 기도하더라고요. 맞죠, 집사님? 예?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번 하십니까? 밥 먹을 때.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예? 좀 심한 말로 목숨 걸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보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기도의 뜰. 그래서 억지로 기도표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잘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 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놓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237을 살릴 다민족 지원센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센터 하나 만들 수 있죠. 뭐 명판 하나 달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후대 살릴 청소년 상담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파수꾼 필요합니다. 빨리 이름 적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망한 거 보셨습니까?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망합니다. 그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담기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이 시대의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할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